우리는 여러 날 동안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나흘째 된 밤이었는데, 열나흘째는 그냥 보통의 밤이 아니라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선원들이 바람 소리와 또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수심을 2번 재어 보더니 점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닻을 4개를 이제 내리는데 고물에다가 내립니다. 배 뒷변에다가. 그것은 뒤에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그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그렇게 해서 이들의 모습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기다렸더니 정말로 이렇게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아침이 밝기를 고대하였다. 이 고대하다마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의 부분은 긍정적인 반전이라면 오늘 이 부분은 부정적인 반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물 뱃머리에 있는 그 배, 그룹배가 있는데 구명정이죠. 일종의 구명선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뭔가 어떤 닻을 내리는 어떤 그런 신용을 하더니 그 배를 타고 내려가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날이 새기를 밝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두려움이 밀려온 것 같아요. 이들은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배가 점점 육지로 가까울수록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정상적인 곳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배가 쓸려가니까, 지금도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한 심리가 작용한 것이죠. 정말 그들이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차라리 우리만이라도 살자, 이것이 이 선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만일 이 선원들이 그 구명정을 타고 도망을 갔더라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도망갔을 때 정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은 이 캄캄한 밤중에 어떻게 하여 이 선원들이 도망가는 그것을 눈치챘는가 하는 겁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명한 것은 사공들이 도망가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게 하였고,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확인해봐라. 아니나 다를까 배를 다 내리고 뭔가 자기들이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신용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이때 군인을 시켜서 한 일이 뭡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백부장에게 바울이 선원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로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는 생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배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입니다. 자,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배가 어딘가 지금 그 어떤 육지에 접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여지없이 파손되고 마겠죠. 그리고 지금 한겨울인데 이듬해 봄까지는 적어도 2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가 파손되었다면 이 배를 좀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승객들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사공들이 전부 다 이것들을 다 해왔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백부장도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구명정 한 척밖에 없는 그 배를 그 그루줄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그 구명정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경고로 그루줄을 타고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했던 이 선원들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그들이 바울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귀에 선하게 들릴만 합니다. 자기들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사실은 이 선원들은 정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선원들은 돈 내고 배를 타지만, 승객들은 돈 내고 배를 타지만 선원은 돈 안 내고 배를 타죠.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질 게 뭐냐면 승객들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오니까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43절과 44절에 보면 이 알렉산드의 배는 멜리데 섬에 좌초되고 맙니다. 이 좌초되었을 때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섬으로 가게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널판지 조각에 의지해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 어떤 선원들이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여기서 죽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선원들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고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접 살인 행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유의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신앙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반 사람과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적어도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이기심이라는 사실이죠. 나만 살려고 하는 이 이기심의 그룹들을 끊어버리는 것, 점점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그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는 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자기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욕을 엄청 많이 먹는 거죠. 또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또 그런 어려움, 저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의 그루줄을, 이 그룹배가 매달린, 이기심의 그룹배가 매달린 그루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마땅히 끊어야 할 그루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한 모습들을 굉장히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오래전에 얘기를 보니까 두 사람이, 여인이 길을 가다가 돈뭉치를 발견했어요. 돈뭉치인데 5만 원권짜리 두 뭉치가 있는 거예요. 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 눈짓 하더니 재수 이렇게 하면서 각각 한 뭉치씩 갖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 뭉치에 500만 원씩. 결국은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70대 노인이 자기 손자 등록금을 준비한 거예요. 매달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모았던 그 돈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CCTV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앞뒤로 좌우 보니까 두 여인이 발견돼서 그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또 찾아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소환해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꾸면서 왜 돈을 가져갔냐, 당신 돈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또 보도가 돼가지고 창피한, 얼마나 또 창피를 당했는지. 교인이 이러면 되냐 이러고 그래갖고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자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상 주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죠. 이게. 이런 이기심의 그루치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듭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있던 세월호 사건의 아픔, 4월 16일 그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진도에서 확 넘어지는 바람에 304명의 사람들이 죽었지요. 아직도 5명은 그 중에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선장과 선원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만 살려고 했다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뒀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일들이 물론 이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라도 우리가 이기심의 그루치를 끊어버리자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일터에서도 이기심의 그루치를 끊어버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직장 안에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장은 선교지로서의 장소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거기서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전도를 잘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퇴합니다 이러고 이게 다반사가 되니까 엄청 욕을 먹는 일들을 읽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의 그릇줄이 있던 거죠. 이걸 끊어버릴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만 살려고 하는 그 그릇배의 줄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봐요. 우리가 교회마다 보면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 부활절 고난주를 앞두고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왜 합니까? 이것은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심의 그릇줄을 끊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만큼 다른 한 사람도 천국 가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괜히 그냥 야단 맞을 것도 아닌데도 그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고 하여튼 전도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의 그릇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